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여러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무리 멀리 살아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1년에 한 번은 꼭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결국은 못 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대표단을 꾸려서 각종 헌금과 성전에 내는 세금을 가서 대신 좀 전달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에 예루살렘은 각 나라 유대 사회 대표단들로 가득 찼고 그들이 가져온 헌금 보따리는 유대인들을 더욱 공고히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음식값이 치솟고 그나마 치솟은 음식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된 것이죠. 아이들이 먹을 것조차도 확보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예루살렘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어려운 마당에 마치 유대사회 대표단들이 방문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 대표단들을 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거기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이방 교회가 섬기자. 이렇게 된 것이죠. 당연히 양손에는 헌금을 가득 들고 갈 것입니다. 바울이 꾸린 이방인 대표단들 명단이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각 지방의 교회들이 이 사람들을 대표단으로 해서 헌금을 들려 보낸 겁니다. 바울은 한 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들도 끌어안으셨다라는 복음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고 이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지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 아주 이질적인 두 그룹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친가족들이죠. 또 이방인들은 은혜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둘 다 놓칠 수 없고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연합되기 어려운 두 사람이지요. 연합을 이루는 것보다 차라리 포기하는 쪽이 더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 때문에 어차피 이거 될 것 같지도 않은 일인데
이토록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이으려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득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란 벌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벌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벌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벌어진 사이를 이어주고 부모와 자식 간의 벌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거죠. 벌어져 있는 성도의 사이를 이어주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란 이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든 싫든 저와 여러분이 부득불해야 할 사명입니다. 바울은 자원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겠지만 내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빨리 천국 가면 제일 좋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천국으로 못 가고 계시다면 벌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시면 상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 대표단 아이디어는 반만 성공했습니다. 헌금을 다 모아다가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 일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대표단 중에서 드로비모랑 같이 성전 안을 거닐다가 오해를 받아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또 갈라졌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좋은 결과가 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장차 그런 세상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실천하려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응원해야 합니다. 믿어주고 밀어줘야 합니다. 가뜩이나 해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거 해서 뭐 하냐,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해보자, 또 해보고 또 해보자, 괜찮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튼튼하고 또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처럼 이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서로 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이질적인 두 사람을 이어주며 지낼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능력 맛보게 하시고 모든 관계적인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ou